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제 7개월 동안 우리가 교회론을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믿음과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생각을 맞추는 그것을 중점을 두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믿음 생활, 즉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쭉 올해 초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길더라고요. 설교가 한 35분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 신학교 다닐 때는 저 20분 딱 재가지고 20분 넘으면 그때부터 감점이 시작됐는데 아마 지금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 들으면 거의 한 30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0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길어져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삶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반영이 돼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삶 가운데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삶과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고 영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믿는다는 것을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믿을 만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대상이 불변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존재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존재가 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불변하시고 정말 그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끝에 가서는 사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신이 참 신이 아니라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결국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신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말해요. 다니엘 3장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참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참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을 다른 데서 받아오시거나 다른 데서 사랑을 구해오시거나 아니면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아오셔야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일 때에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죠, 하나님. 왜 그러셔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어요. 그 만족함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또 자신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해서 그 모든 것, 그 가치 있는 모든 것, 소중한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도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살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생각할 때 아이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더 건강해야 되고 부모가 더 행복해야 되고 부모가 더 기뻐야지만 아이들에게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야지만 그 보호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의무, 자식을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먼저 된 의무는 부모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몸을 아끼고 자신을 위하는 것, 그것이 곧 가족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있을 때 누가 좋은 것을 먹고 누가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될까요? 아이들이 먹어야 될까요? 부모가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먼저입니까? 같이요? 예. 원래는 부모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음식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부모는 좋은 음식 안 먹으면 조금씩 몸이 늙어져 갑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더 먹어야 아이들을 끝까지 잘 지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가졌을 땐 더 중요하죠, 그것이.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이 좌우가 됩니다. 만약 아이들이 맛있는 것, 좋은 것 있는데 엄마가 막 먹는다고 엄마 왜 엄마만 좋은 것 먹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너를 잘 돌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먹어야 돼.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부모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첫째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울타리를 부모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집에 계신데 만약 아버지가 계속 술만 마시고 아버지가 계속 기분 나빠해 있고 계속 침울해 있다면 그 아버지 앞에 아이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셔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품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에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안에 거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따뜻하다, 행복하다, 사랑에 충만한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래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그래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속마음의 진심은 나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소중히 여긴다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면 내 인생은 없어지고 내 인생은 초라하고 내 인생은 굴곡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하는데 맨날 굶고 있고 맨날 인상 찌푸리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하는 삶이 많이 틀릴 거예요. 기준이 틀리고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계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기계를 만든 사람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전화기를 물속에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고 방수도 안 되는 전화기를 물속에 가져가면 그 전화기는 고장이 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야지만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는 것이 또 무엇인가?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갈 길을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의지는 뭐냐면 내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위해 싸우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절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죄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거창한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습니다. 그게 죄예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서 난 죄를 안 지었습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본인들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맨날 죄 짓고 남편들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데 여성분들은 나는 죄 질 시간도 없고 죄 짓을 곳에 간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동일하게 계속 지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주의 죄 우리가 안 지은 척해도 계속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안 지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 있어야지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방패와 요새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은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니네가 벗어났던 그 보호 아래 들어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 마음대로 살던 그곳에서 돌아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방법대로 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기쁩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삶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삶이 기쁩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통 삶이 힘듭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도 힘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차이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희망과 기쁨을 찾아가는가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상은 무명한 자예요. 실상은 죽은 자 같아요. 실상은 징계를 받은 자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실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상은 그렇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밖에 거하느냐에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부요함을 하나님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의 것을 놔두고 세상의 것, 세상의 미련한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행복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결국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가? 여러분 얼마나 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것들 아직 발견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누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는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는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반의 크리스찬의 삶을 돌아보면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힘든 것 함께 힘들고 또 교회에서 똑같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이중고를 겪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지금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느껴본다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서로 소개해주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대체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못 찾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